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우리 한음성으로 또 함께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참 삶에 깊이 적용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삶 속에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생각하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그 원리를 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누마의 모든 부모님들 또 가족의 어르신들 자녀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힘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힘 얻어서 말씀 속에 천국 모습 담은 그런 조율이 있고 새로운 힘찬 걸음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오늘 세 절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흩어서 구제하고 또 구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파는 자,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는 얼마나 묻어 들어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이 죄의 그 삶 속에 가치관에 물들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또는 역으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참 돌아오 사다 보면은 우리는 머리는 받아들였는데 심장과 삶은 그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성장을 하고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그런 인스티튜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친히 디자인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속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절 모두가 구제 그리고 파는 자, 이거 공통적이 전부 다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모임을 자주 하시죠?
그죠? 어떤 집은 적어도 저녁은 같이 식사하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시간을 보내자 이런 집도 있고요. 뭐 적어도 그게 힘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자 이런 식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 모임에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가족 의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가족 모임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족이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논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정의 가장 어른 되신 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닮은, 아버지 하나님 닮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모습을 닮은 구제함 또는 자유로이 줌, 영어로는 freely giving이라고 써 있어요. freely giving, 구제가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주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함께 계획함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본 적도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가정을 만들고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만들어갈 때 그 자녀들은 그것을 할까요? 그 구제의 삶을 살까요? 천국의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의 가정을 꾸려 나갈까요? 자기의 퓨처를 만들어 갈까요? 그 베이스가 참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함께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원리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누마의 가정들이 더욱 부하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한 절 한 절 속에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어요. 더욱 부하게 되는 모습, 또 하나는 윤택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복이 임하는 모습. 가정이 정말 복받는 가정, 그리고 부하게 되는 가정, 그리고 가정이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누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조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방향이 새로워지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이 잠언 말씀이 어려워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이대로 되는지 눈에 잘 안 보여서 어려워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사를 하면은 씨를 뿌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이치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안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더 이상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과 삶이 더 묶이게 되고요.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인생 농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인생 삶의 다른 점이 뭘까요? 농사는 일정한 기간이 돼서 시즌이 바뀌면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인생의 삶에 여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일정한 기간이 없죠. 그죠? 어떨 때 선교사님들은 가갖고 복음 전하고 내가 거기서 떠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 거기서 열매가 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삶에 나와서 흩어져서 구제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열매를 받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죠? 자기 자녀들이 열매를 받는 그런 때도 많고요. 그죠? 농사하고 다른 점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확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돼. 얘가 그만할래. 이렇게 디스커리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그만큼 확실한 것 같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줄로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을지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흩어 구제하는데 주는데 어떻게 더 부해줘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거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갖고 또 흩어갖고 구제를 하면 여러분들 더 많아집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와갖고 집에서 가정 모임 하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빠가 갑자기 미쳤다. 이런 이야기 나죠. 부부싸움 납니다. 그죠? 자녀들하고 아빠들도 아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지금 서바이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베이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나님의 옳다한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기에서는 악인, 의인으로 나누죠. 모든 하나님 사람들, 백성들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손 붙들고 가라 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만든다니까 그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만 바라보며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잠언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만 믿으시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삶으로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구제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띄시기 바라요. 여기 더 부하게 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게 우선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옳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에 unleaded gasoline을 집어넣어야 가는 그거 상식이죠. 맞지요, 여러분? 거기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 설탕물 맛있다고 설탕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차가 잘 갈까요? 달아서 잘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죽어버려요. 상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구제하면은 뭐부터 오죠? 기분이 또 주래. 목사님이 또 주래. 주는 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는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구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왜 하나님 그 말씀 계속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심장이 되고 품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것을 구제했을 때에 내 당대에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사는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는 성경에 그래 하나님께 꿔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꿔드립니까? 꿔주는 건 없는 자에게 있는 자가 주는 건데 하나님은 나보다 수백 배, 수억 배 많으신 분들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꿔준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가 나에게 꿔주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갚는다는 걸 표현해 주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부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꿔드릴 때요, 여러분들 가정이 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보면 밑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과도히 아끼는데 절약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하는 건 좋은 건데 과하게 절약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과하게 아끼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대요. 과하게 아끼는 사람은 빚을 안 갚는답니다. 너무 아끼다 보니까 자기가 빌린 돈인데 빌린 것도 안 갚아. 빚도 안 갚고. 또 하나는 꼭 필요한 경비를 지나치게 아낀다고요. 꼭 필요한 경비가 뭘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서? 돈이 중요하고 사실은 돈이 자기 손에서 떨어지는 거 두려워해요. 영어로는 hoarding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hoarding. 여러분 hoarding이라는 말은요. 딱 사전에 찾아보면 이 말부터 나와요. hoarding is a disorder. 병이라는 소리예요. disorder. 병이라는 소리부터 나요. Disorder that's having hard time parting from his possess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possession에서 떨어지는 것, 나뉘어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게 hoarding의 병이에요. hoarding. 과도히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hoarding 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집 안에 물건 하나도 못 버려요. 집은 조그만데 막 쌓여요. 종이 하나 못 버려요. 다 못 버려요. 이럴 정도로 이건 과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아무것도 뭐 썩어져 갖고 뭐 해도 어디서 뭐가 썩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써야 돼요. 나눌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경비를 지나치게 아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뭐죠? 내가 비즈니스 오너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죠? 임플로이들에게 페이해줘야죠. 근데 그것도 미룹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과도히 아끼는 그런 걸 아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아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절실히 남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외면한답니다. 이게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홈레스가 보이죠. 마땅히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섬겨야 할 도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여요. 내가 안 주면 저 사람이 굶는데, 저 사람이 병들어 곧 죽을 텐데 라는 게 느껴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합니다. 거기만 지나가면 그냥 오케이. 과도히 아끼는. 가장 이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물질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내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 받는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내 삶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그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철저하게 떼어 먹습니다. 과도히 아끼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과도히 아끼는 그 생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성경에 그래요.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갖고 정말 많이 모아서 평생 그죠? 100년, 200년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우리는 물질에 묶여서 많이 살고 물질과 관계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과도히 아낀다 하면 돈을 과도히 아낀다. 돈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돈은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적인 것들이나 관계적인 것들이나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원리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요. 뭐가 풍족해질까요? 우리는 물질에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는데도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시냐고 계속 물질만 들여다보면서 말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파워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은혜를 벌써 하나님께서 주고 계셔요. 그 은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고 하고 있는 그 의인의 삶, 생각, 가치관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고 계셔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풍성함.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요. 돈 주고 돈 100만 불, 1000만 불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유산이고 재산인데 이것은 보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에만 너무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나의 퓨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이 있으면 여러분들 퓨처는 돈과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믿음,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부하게 되는 모습을 알면 여러분들 가정의 모임이 모이면 자녀들에게 뭐 전해줄까요? 애야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돈도 벌고 가게도 일도 가고 다 하지. 건강 잘 지켜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말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극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자녀들과 가족을 부하게 만드는 말은 뭘까요? 그리고 그 나눔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뛰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고 생각하고 입술이 띄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금방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땅을 일구는데도 일이 들어가잖아요. 땀이 들어가잖아요.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을 정말 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prosperous. 다른 데는 성공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osperous. 풍부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어려운 힘들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가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품고 나는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 좋은 것,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여갖고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돌아보는데 이분이 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분들에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 들려주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체험이 돼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겨줘, 여러분들 눈 제대로 못 감습니다. 물질 많이 가지고 가정이 피 터지게 나가고 난 뒤에 피 터지게 물질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이들이 죽는 건 순식간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망하고, 여기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는다. 어느 때일까요? 흉년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 풀어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꽉 잡고 있어요. 곡식을 많이 사람들이 내가 곡식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곡간을 열지 않아. 꽉 잡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까요? 예? 완전히 곡식을 잘 프로텍트 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거 없어졌을 때 내 곡식 값이 위로 쫙 올라갔을 때 돈 벌 기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곡식을 풀면 이 사람들은 밀리언어가 되는 거야. 백만장자가. 안 그래도 부자인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저거밖에 없구나. 그죠? 곡식 안 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하나님이 저주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임. 거저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거 하나님께서 거저주라는 말도 안 했어. 근데 그 때에 민감하게 풀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주는 거예요. 돈 많이 받고 말고. 그죠? 그냥 내가 산 그 가격에 팔아갖고 쳐도 여러분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백성들이 느껴지는 삶이세요. 그러면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사람들이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한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 줄어들어가는 이 영향력, 그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하게 되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는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예요. 그 귀한 자리. 나는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문화가 갭이 있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결정의 그 모습은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맛은 알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닮은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요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잠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뭐야?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세상과 다른 그 사랑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거 좀 알고 싶네요.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고 알기를 원해서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가 돼가지고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아버지 따라 하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받는 그 영향력은요 말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파워예요. 입을 그때 열어서 복음 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부터 전하면서 내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 죽을 때까지 외쳐라. 나는 그 나라가 당신 나라 같으면, 당신과 같은 삶의 나라면 나는 그거 안 받아요. 나도 오히려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가, 난 그 나라만큼은 안 간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원리를 담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이 있고 또 부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씨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베이스로 나아가면서 주님 손 붙들 때 내가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막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마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오래 죄성의 삶 가운데 살다 보니 철저하게 내 것을 내가 지키고 내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가장 평안한 대로 수용하고 쓰고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의 심장 속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의 청지기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흩어 자유로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알 수 있도록 생명력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